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람으로 전하게 하시기로 그들의 이름을 내가 다시 읽고 아주 바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두 그들의 명령을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입을 들고 살을 띠고 가슴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여기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를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그들의 극히 큰 공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전체의 제일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37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앞에 쭉 많은 내용들을 열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그게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데 사람의 뼈들이 마른 뼈들이 막 가득 있는 그런 온 사방을 둘러보니까 사람의 뼈들이 쫙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의 이제 호칭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금방 죽은 시체도 아니고 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뼈가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그리고 힘줄이 붙고 살이 돋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뼈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뼈들이 막 살찜이 얼붙고 사람 모습이 됐는데 아직은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는 그는 아니고 외형으로만 다시 사람으로 회복이 됐는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네가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막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좀 황당하지요? 근데 이게 에스겔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것은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상황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뭉쳐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의 모습이 흡사해요.
뼈들은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고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 뼈나 뭐 흙이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했는데 사람의 모양이 되었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생명들이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고 이런 명령을 하게 하셨고 이런 결과를 낳게 하셨는가? 라는 물음을 물어야겠죠. 에스겔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언하라. 그런데 뭔가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에스겔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는 이 일들이 오늘 37장에 이런 역할들이다 라고 일러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똑같아요. 다 죽어 있어요. 이미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고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를 그냥 마른 뼈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이 된 것처럼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먼저 불러서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같이 그가 깨닫게 하시는 모습 속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빼라. 그러니까 손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손을 뺐는데 손이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넣었다가 뺐는데 이게 문둥병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근데 또 손이 멀쩡하게 됐어.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죽은 뼈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나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그들의 정체는 첫 번째 손 모습 문둥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뭐 죽었다고 보면 되죠. 마른 뼈와 똑같은 존재예요. 문둥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공간 속에서 추방되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바깥 진영 바깥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손을 빼보니까 멀쩡하게 되잖아요. 네가 그 문둥병과 같은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할 사명을 이제 네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똑같죠? 유사하죠?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산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에스겔이 맡았고 오늘날 주님의 증인된 성도가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뼈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10년 후에 데려갔을지 그런 거 별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험을 잔뜩 넣어놨는데 빨리 죽으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은 뼈들과 같은 죽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임하셨다, 맡기셨다, 대언한다, 대신 말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야, 내가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구나라고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인자야. 결국 신약에서는 인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이걸 주의 증인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성도가 살아있는 이유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내가 증인이 못 돼서 안타깝거나 증인 노릇하는 일에 막 신경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온통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 인자,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증인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현재 육신의 삶의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합니다.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에스겔이 뭐 어떻게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이게 내 나라에 살아도 직업 변변할 게 없으면 살기 힘든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직업도 변변하게 없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듣는 백성들도 이 에스겔의 말을 그렇게 흔쾌하게 뭐 받아듣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전체 무리는 분위기를 어지럽힌다,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하면서 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동네에서 추방하고 그게 증인들이 당하는 처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를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 스스로도 자기 의를 주체하지 못하고 듣는 그 사람들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입을 막으려고 해도 옥에 가둬도 뭐 착고에 가다도 갇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전할 거야 라는 것으로 전했다면 어려움이 있고 옥에 갇히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데려가리라. 그 말씀처럼 주님이 그를 끌고 가니까 이건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당하는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끌려가는 본인도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증인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그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잘됐다 못됐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뭐 잘되고 못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풍부한 자리든 궁핍한 자리든 감옥이든 감옥에서 벗어났든 주께서 하신 일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근데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지금 이걸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은혜 모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 이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꼴 좋다. 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쫓겨나고 뭐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3번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게 뭐 그렇게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너무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같이 가게 하셨다라는 것.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넓고 편안한 길을 택하지. 근데 내 원치 않은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아프면서 너무나 지금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가신 그 노선 속에 나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가신 그 나라에 내가 동행하는, 결국 그곳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떨 때 힘들 때는 아이고 빨리 이 몸을 벗어났어, 저와 함께 그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 필요하셨다면 고통받으면서 있는 거 이것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바북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시비를 걸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성도는 꽃놀이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게 나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있던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장관 후보로 세워서 돼도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도 좋고, 떨어져도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좋고, 그래서 그걸 꽃놀이패다라고 그렇게 접근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 아니고, 성도의 삶이 꽃놀이패,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풍부에 차든 빈곤에 차든 주님이 지금 자기 일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니까 안 좋은 게 없어요. 육의 관점에서는 웃으면 좋고 울면 안 좋은데, 육의 관점이 아니라 정인의 관점,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관점, 이것은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신나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운명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사명이 아닙니다. 나를 이끄시고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게 이게 사명이잖아요. 성도는 사명을 받았어요. 스스로 사명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꿈을 자꾸 만들지 말고, 창안하지 말고, 그런 개꿈 그거는 되지 않는 거니까 주님이 자기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대신해서 네가 전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지. 그거 말고는 다른 사명이 없어요. 그 대언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발설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쇠하는 것과 영원한 것, 변하는 것과 변치 않은 것을 딱 대비시키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변하는 그 환경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육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양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몸,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거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두셨어요.
그런데 시들고 없어지는 걸 자꾸 붙들어가지고 안 시들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그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시드는 걸 그냥 인정해버려야죠. 왜? 안 시드는 거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면 시든다는 말이, 없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들고 없어지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구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덤 속에, 내 몸 자체가 시들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가는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전해야죠. 대언을 해야죠. 야, 이 사람아, 그거 곧 없어질 거야. 그거 시들 거야.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 이게 내가 아는 지식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하면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뭐 농사를 짓냐? 그들이 창고에 뭐 두냐?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먹이고 입힌다고 하면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해서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주가 살리셔서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살리셔서 살았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끌려다니느라고 돈 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바울 같은 사람 어려울 때는 장막 만드는 일을 잠깐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예요.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온통 주님의 말씀만이 가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악과,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건 손대면 안 돼.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따먹고 말았죠. 그런데 딱 따먹자마자 꼬르륵 죽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라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이 뭐 백몇 세나 오랫동안 살다가 죽는데, 백몇 세가 아니고 훨씬 오래 살다가 죽는데 결국은 죽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존재예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죽는 것, 영원한 것은 주님의 약속,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지가 움직이니까 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은 이게 여기 그냥 뭐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은 이게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대요. 우리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뼈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구도,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원리예요.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기에 동원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뭔가를 증명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신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뼈가 어떻게 삽니까? 금방 죽었으면 뭐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흘 돼도 안 된다 그러대. 이 뼈들은 이게 나흘이 아니고 한 40년 50년 지난 것 같아. 근데 그 인간적인 가능성,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뼈가 됐다.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능성 없음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아요. 없는 데서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는데 빛이 있었는데, 사람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지만 햇빛, 달, 별 뭐 이건 그냥 말로 그냥 만드셨잖아요. 없는 데서. 이게 하나님인데 뼈가 뭐 살아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살아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해도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이 땅에 시들어가는 인간들, 나를 포함해서 이웃, 뭐 세상의 별과 달,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힘들다, 좋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모든 걸 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부에 차든지 빈곤에 차든지 울든지 웃든지 뭐 병이 걸렸든지 건강하든지 만났든지 헤어졌든지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활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말 하면 돼요. 이게 주님께서 쓸데없는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주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대신 말하게 하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대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 꿀빨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공무원 직급도 높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근데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게 된 성도들, 얼마나 귀한 직분을 주께서 저들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게 환경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거기에 기가 확 죽어가지고 주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물론 뭐 힘드니까 그 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런다고 주님께서 안 빼줘요. 왜? 그게 있어야만 유익하니까. 내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 같은 대로 있어야 돼.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편한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몰아붙이려고 해요. 내가 몰아붙인다고 하나님이 몰려갈 뿐입니까? 하나님 인간기도 안 듣고 사람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인지.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리라. 나는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했는데 그걸 집어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라 했기에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거든 하면서 대언을 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히 그걸 반드시 이룰 거야. 얼마나 명쾌합니까? 언제요? 때는 몰라. 주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다 이루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지금 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이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환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인데 마른 뼈들을 말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환경에 그게 장애 요소가 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환경이 장애 요소가 되지만 하나님은 장애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장애로 느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장애. 이 말도 안 듣고 이게 내 정인이 돼야 됩니다. 나의 대언자로 세웠는데 이 나의 대언자가 아니고 지 대언자가 돼가지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시행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 약속 때문에 시행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에스겔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더럽힌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시행했다. 이게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높아질 때에 스스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분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딴 생각하지요. 내가 잘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들 잘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잖아. 그래서 지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칭찬 들을 만큼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한 그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 모두의 주가 되도록 우뚝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베드로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들을 향해서 야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었는데 계속 너희들이 그 소리 하고 있어?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어.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기 눈에는 예수님만이 진짜 주였고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도 의심을 했어요. 옛날에 기적을 행할 때는 메시아인 것 같았는데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 죽는 모습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이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닫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은 주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답이 명쾌하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책 제목에, 철학자 책 제목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답 수능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내 뜻을 대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걸 뭐 전하면 사람들이 좋고 뭐 받아들이고 그런 거 계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끝이지. 주님 가면 뭐 줄 건데요? 흥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모세가 에스겔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 때 주님 이거 하면 뭐 나한테 뭐 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분으로 내가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말씀으로 지었지만 또한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 그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세상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저들에게 저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뭐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또 봄이 왔다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는 거 그 자체, 웃는 거 그 자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저녁 먹고 산책 간다고 그 송정동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요즘 뭐 지금은 다 했는데 얼마 전에 나무를 새로 심고 뭐 조성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다 보니까 뭐 운막 같은 걸 지나가지고 노동자를 위한 임시 쉼터 그렇게 해서 거기 써놨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 가서 잠깐 뭐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임시 쉼터는 어떤 일이 끝나버리면 그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뭐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은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취급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자 임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안개다. 잠시 있다 사라질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거 붙들고 막 의미 있게 네 임시가 멋있나 내 임시가 멋있나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 임시인데 뭐. 지금 좀 나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보니까 또 이건 못한 것 같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주식시장은 참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멋진 그림인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막 뭐 금이 몇 프로 올랐다고 자기 금 가지고 있다고 재산이 얼마 됐다가 또 오늘 갑자기 30% 내려가 버리고 진짜 세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임시적입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거 붙들고 영생 못 얻어요. 말씀만 영원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셨고 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환경 속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말씀 대언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 앞에 그냥 감사, 찬송, 말씀만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이 살리셔서 살게 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엉뚱한데 신경 쓰고 시간 보내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을 대언해서 외치고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나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간다는 그 사실 앞에 그저 찬송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